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오르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또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올해는 더 저희들이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드리고 또 하나님 2014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년 첫 주라 말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새해 주신 우리 성도들을 향한 말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들을 나눌 텐데 이것이 또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구하고 나아갈 귀한 어떠한 영적인 방향이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어부들이 이제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들이 밤새워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소득을 얻지 못하고 그날따라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 광경. 그 옆에 예수님은 지금 무리에게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어부들은 이제 배에 있는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그 풍경을 여러분이 한번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베드로에게 처음 있는 경험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부가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빈 그물로 돌아오는 게 가끔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때로는 우리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실패했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패할 수 있지만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전혀 잡지 못한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물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다음 출항을 위하여 지금 그물을 손질하고 그물을 씻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서 여러분은 뭘 보게 됩니까? 예수님은 지금 호숫가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지금 배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어부들을 보고 계셨어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해 배는 텅 비어 있었지만 그들은 다음에 또 출항을 위하여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 광경을 말씀을 전하는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 이 어부들에게 다가오셔서 배를 좀 빌려서 배에 타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실패했다고 생각이 되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라도 절대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새로운 하나님 앞에 기회를 하나님 앞에 바란다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지 못했다 할지라도 빈손뿐인 그러한 우리가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비록 고기는 잡지 못했지만 그물을 씻을 수 있는, 그물을 손질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소망의 불씨는 남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는 그러한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저는 이들의 모습에서 참 뭐라고 할까, 궁상맞고 어떤 실패자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비록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다시 다음 것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뭔가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시고자 하는 소망을 보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그들의 배를 빌리자고 하시고 그 배에 오른 것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께서 그 광경을 지켜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에 뭔가 감동과 주님의 마음에 있는 어떠한 그러한 끌림에 의하여 그 배에 다가가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항상 내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항상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그 어부들은 그물을 손질하고 자기들이 어떤 고기를 잡지 못한 그러한 여러 가지 피곤함 때문에 빨리 그물을 손질하고 집에 가 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군중 속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와중에도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빈 배를 가지고 그물을 싣고 있는 제자들을 주목하셨어요. 어떨 땐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게 결과가 날 때도 있더라고요. 뭔가 제가 기도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음 하나님의 또 역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금 기도를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전도를 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전도의 열매로 이어지지 못하는 우리가 또 그런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뭔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노력했던 어떤 사람이 열매로 이렇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렇게 끝났을 때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상처가 될 수 있고 실망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고 또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이 원하는 어떠한 결과가 여러분에게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생각할 때 실패처럼 느껴질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항상 어디선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다시금 여러분의 삶에 그물을 씻는 제자들처럼 새로운 출발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주님이 그들의 인생에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배를 좀 빌려서 좀 육지에서 좀 띄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에게 이제 주님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살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이제 삶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아, 정말로 은혜를 받고 주님이 뭔가 역사하셨으니까 뭔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관심은 문제에 집중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배를 빌리시더니 무리를 가르치시기를 계속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배를 빌리신 주님께서 왜 이렇게 배가 비어있느냐? 바로 그들의 배를 물고기로 채워주신 게 아니라 무리를 가르치시고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계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물 씻어놓고 빨리 가서 쉬고 싶은 제자들에게 배를 빌리셔서 주님이 거기서 말씀을 막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문제는 정작 해결되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건 우리가 느낄 수 있겠어요.
주님이 뭔가 내 기도에 나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내가 느껴지는데 정작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우리가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순간이 지금 이 장면이 아닌가 생각돼요. 배를 빌리시더니 그냥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순간에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결코 우리의 문제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그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떨 때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건 알겠는데 침묵하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기도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은 내가 믿겠는데 뭔가 주님이 침묵하고 있는 그 침묵이 때로는 우리에게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하고 내가 애쓰고 노력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결과는 달라지지 않은데 주님이 함께하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주님의 응답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 전하기를 다 마치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또 야고보와 요한이 이미 밤새도록 고기를 잡을 때 제가 생각할 때 깊은 데는 가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면 여러 번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를 반복했을 것이고 여러 장소를 자기들이 옮겨 다니면서 아마 고기를 잡으려고 했을 거예요. 여기서 고기가 잡히지 않으니까 또 저쪽으로 가서 한번 잡아보고 그런 노력을 어부라면 틀림없이 했을 거예요. 이제 고기 잡기를 그날은 오늘은 고기를 못 잡나 보다 포기하고 이제 그물을 싣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오셔서 배를 빌리고 말씀 사역을 끝내시더니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우리가 바다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에게 정보를 드리면 왜 갈릴리 바다라고 하냐, 원래 이건 짠물이 아니고 호수예요. 호수. 근데 호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바다처럼 커서 그냥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지 실제로 바닷물은 아니에요. 얼마나 크냐, 남북의 길이는 위아래 길이는 20km 정도, 21km 정도가 돼요. 여러분 21km면 어찌 보면 가까운 거리지만 지금처럼 모타베가 있던 때가 아니고 2000년 전에 노를 저어서 가기에는 굉장히 그건 긴 거리죠. 동서는 이 동서 폭은 얼마냐면 12km예요. 그러니까 아래 위로 21km, 동서로 12km,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예요. 수심은 깊은 곳이 54m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49m 정도, 한 50m 정도. 수심 50m 깊은 곳이. 그러면 깊은 데로 그들이 배를 가지고 나아가려면 적어도 그 갈릴리 호수 이 가상이 아니라 가장자리 중심부로 나아가야 깊은 곳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배에 오르셔서 그냥 그물을 내려봐라 한번 다시. 저만치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게 아니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주님은 어떠한 구체적인 장소를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깊은 곳이라고 하는 분명한 주님은 메시지를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다시 중심부로 가라는 거예요. 다시 노를 젓고 힘을 내서 그 갈릴리 호수의 가장 깊은 수심이 깊은 곳까지 중심부를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꼭 굳이 깊은 데로 가지 않더라도 주님이 어디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어도 고기들이 알아서 다 들어왔을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근데 왜 주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까요?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분주하게 많은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가 막 바쁘고 정신없이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만 뭔가 이 문제에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극복하고 문제를 뛰어넘는다는 느낌이 안 들 때가 있잖아요. 항상 그 속에 우리가 빠져 있는 듯한 느낌. 어떤 문제 속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머물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항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어떤 노력을 하고 애쓰고 열심히 바쁘게 다 사는 것 같은데도 정작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어떤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사람들이 어떠한 모든 삶의 접근 방법이 피상적이기 때문이에요. 피상적이란 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만 자꾸 사람이 관계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핵심, 정말 중요한 본질에 접근을 못한 채 마치 우리가 어디를 가는데 입구까지만 갔다 온 느낌 있잖아요. 정작 중심부를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그 입구까지만 가서 머물다가 온 듯한 느낌. 안 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제대로 갔다고 말하기 어려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그래요. 모든 것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항상 어떠한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핵심부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피상적인 것만 겉돌다가 우리가 끝나는, 바쁘게 사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핵심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항상 겉도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주님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언제나 피상적인 것이 아니고 아주 본질과 핵심을 향하여 가장 깊은 곳까지 주님은 다가가시고 들어가시는 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주님은 핵심 안으로 들어가시는 분이세요. 인간의 가장 본질의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고 죽음의 문제고 사망의 문제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까지 주님은 우리 인간의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셨냐면 인간의 죄의 문제에 접근하셨고 우리의 죽음과 사망에까지 주님은 들어가셨어요. 가장 인간의 문제에 가장 깊은 곳까지 주님은 들어가시고 죽은 인간들이 어디로 가서 대기를 하냐면 음부라는 곳에 대기하는데 주님은 죽으신 후에 그 인간이 가서 고통당하고 기다리고 있는 음부 속에까지 주님은 들어가셔서 가장 주님은 인생의 문제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 한다고 했을 때 기도의 입구까지만 갔다 오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기도를 안 한 건 아니에요. 맨날 새벽에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기도를 늘상 하지만 언제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기도라고 하는 그 본질 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 보지를 못하고 어떤 겉도는 듯한 그러한 기도에서 우리가 머무를 때가 너무 많다. 한번 깊은 데까지 들어가 봐야 되는데, 깊은 데까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의 어떠한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임재에 깊은 데까지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금요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올해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그 핵심부로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그 무엇보다도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은 그 거룩함의 좀 깊은 곳까지 한번 다가가 봤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 은혜와 임재의 그 깊은 곳까지 한번 우리가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 깊은 데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하나님이 되게 그날 많이 주셨어요. 제 마음속에 사실. 만약에 여러분이 헌신을 한다고 하면 한번 깊은 데까지 해보세요. 항상 우리가 살면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지만 뭔가 바쁘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깊은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 한번 깊이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깊이. 정말 참된 우리의 삶의 헌신이 이루어지는 깊은 헌신의 자리까지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 것이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우리가 깊은 거기까지 기도하고 거기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들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인간관계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람을 만나서 관계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가벼운 만남도 있고, 예, 좋아서 만나는 것도 있고. 근데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비상적이에요. 내가 그 사람의 정말 마음에 깊은 것을 정말 그 사람의 깊은 마음까지 다가가는 그러한 어떤 깊은 나눔, 같이 아프고 같이 웃고 같이 행복하고 너무 항상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 사람은 힘든데 나는 그렇게 힘든 걸 공감하지 못하는 관계가 비상적이에요. 누군가 형제가 아프고 힘들면 그의 아픔이 나에게도 좀 전달되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정말 그 마음까지 이렇게 우리가 같이 다가갈 수 있는, 주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에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셨을 때 주님은 비상적으로 여인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의 삶의 가장 깊은 핵심의 부분까지 예수님은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메말라버린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 여인의 마음속에 생수를 터뜨려 주셨어요.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하든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2014년도에 좀 우리가 깊은 데까지 나아가자. 바쁘기는 너무 바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코 뜰 새가 없어. 제자들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놨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한번 가장 깊은 데까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가장 깊은 데까지. 사랑도,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들 사랑도 하시려면요, 가장 깊은 데까지, 내가 죽어줄 수 있을 때까지, 너를 했으면 내가 그런 데까지 사랑해야지. 얄팍한 저울질하고 막 땡기고 밀면서. 우리 밀당이란 게 없어요. 나이가 어려서도 그랬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좀 한번 어떤 것에 대해서 깊이 한번, 특히 거룩함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경험했을까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에 대해서 한번 깊이 다가가 보세요. 깊이. 때로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게 노력을 하지 않고 열심히 안 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해요.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결혼 생활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다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어떠한 문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데고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데 가난을 못 벗어나고, 정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일 빠지지 않고 하는 것 같은데 뭔가 큰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문제는 그런 거죠. 열심히 돈을 버는데 쌓이는 것이 없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이러한 어떤 우리의 문제들,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정말 깊어지지 않는 우리의 이러한 비상적인 모습. 정말로 나와 여러분이 올해는 좀 주님 앞에 깊은 데로 나아가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 깊은 데까지 좀 들어가고 뛰어드는, 망설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깊은 데로 가는 자만이 풍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도 혹시 조시는 분이 계신가요? 눈을 크게 뜨세요. 2014년도에는 제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게 그거 같은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눈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열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깊은 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은 데로.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항상 목회를 하는데 너무 깊은 데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헛단 겉도는 듯한 바쁘고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무슨 뭐 삶에 굉장한 경험이 많은 베테랑 전문가 그런 사람도요 빈손이 될 수 있어요. 베드로 뭐 평생 고기만 잡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평생 고기만 잡았다고 해서 고기를 잘 잡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런 사람도 밤새도록 허탕 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때로는 잘하는 게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잘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기대하게 되고 우리가 뭔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잘하니까 공부를 잘하면 시험 잘 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노래를 잘하면 공부를 잘하면 아니면 그 사람이 뭔가를 잘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잘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전문가니까 베테랑이니까.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한 베테랑이라도요 완전히 설교를 축 쓸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혀 설교가 뭔 이야기를 하시는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인데도 완전히 실패할 수 있다니까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내가 전문가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좀 부족한 게 때로는 좋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수고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필요한 것이죠. 이게 필요해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 이쯤 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배도 빌려드리고 했으니까 다음에 그냥 저희들이 잡을게요. 밤새도록 잡고 너무 피곤하고 배까지 빌려드려가지고 말씀도 다 전하셨는데 고기는 저희들이 다음에 와서 잡을게요. 그랬으면 이 사람들은 제자도 못했을 것 같아.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밤새 수고하였지만은 베테랑이 전문가가 고기 잡는 데는 가장 탁월한 사람이 예수님이 어부야 목수지?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목수가 뭘 하세요? 고기는 저희가 잡을게요. 이랬더라면 평생 고기만 잡고 있었을 텐데 베드로는 말하기를 저희들이 밤새 수고하였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깊은 데까지 노를 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건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느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얼마나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냐, 탁월하냐. 전문가도 탁월한 사람도요 한 방에 나가 떨어질 수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이원용 집사님이 오후 설교하시면서 조절기 전문가시잖아요. 그래도 만들어진 조절기가 화재가 날 수 있는 것이고 불량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란 건 무엇 하나에 대해서도 내가 자신할 수 없는 우리는 인생인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고 심각성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해야 됩니다. 올해 2014년도에는 좀 우리 깊은 데로 나아갑시다. 무얼 하든지 한번 좀 깊은 데까지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를 하든 전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헌신을 하든 그냥 다 여러분의 어떤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겉만 맴돌고 입구까지만 늘 갔다 오는 그런 식의 우리가 인생의 삶이 아니라 사랑을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더라도 한번 정말 내가 그 핵심 안으로 내가 그 가장 깊은 데까지 한번 다가가 보리라.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다가가는,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까지가 오늘 핵심이 아니고 더 중요한 말씀이 이제 그 다음에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토록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때로 인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느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우리를 훈련의 장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훈련의 장. 우리가 군대 가면 제일 먼저 이제 우리 재훈 형제도 이제 곧 군대 간다고 신청한 것 같은데, 군대 가면요 사제 있을 때, 사제라고 그러죠. 군대에서는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냥 편안하게 이러고 있는데 군대 닦아 머리 깎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앉아 일어서 막 시켜요. 그거 왜 시킬까? 왜 시킬 것 같아요? 아무 이유 없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군대 가면 앉아 일어서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막 굴려요. 막 좌로 굴러 우로 굴려 막. 그러면 처음에 그냥 세상에서 빈둥거리 가다가 갑자기 넌 뭐야 발로 차고 막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앉아 일어서 막 계속 하잖아요. 넋이 나가가지고 나중엔 좌우 분별도 안 되고 막 이리 굴렀다 저리 굴렀다 막 정신 혼을 쏙 빼놔요.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괴롭히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는 저도 괴롭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괴롭히는 게 아니고 긴장감을 조성하고, 왜냐하면 군대에서 하는 모든 거는 자칫 잘못하면 대형 사고가 되니까 미리부터 정신 바짝 차리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체육 시간에 여러분 나가면은 특별히 체육 시간 같은 때는 학생들 할 때 앉아 일어서 좀 하고 체조도 한번 하고, 왜 그러냐 하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마음이 또 그냥 느슨해지고 풀려갖고 하다 보면 다치고 사고 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러한 모든 주님이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찌 보면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주님의 훈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때로는 이유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훈련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선한 뜻과 의도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발견한다면 여러분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여질 것입니다. 이제 물고기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한 번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 가득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아마 어부 생활에 자기가 이런 경험은 못 해봤을 거야. 밤새 고기 못 잡았는데 그물이 아주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메시아됨을 오늘 이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토록 놀라운 기적을 주님이 행하여 주셨어요. 근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니까 베드로가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막 손짓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2배에 가득 채웠대요. 2배. 2배에 가득 채웠다면 얼마나 한 번 그물 내려서 많은 고기가 잡힌 것입니까? 그런데 딱 잡히더니 베드로가 와 예수님한테 동업을 하시죠. 제가 베테랑인 줄 알았는데 제가 누구 앞에 머리를 풀었군요. 동업을 하시죠.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막 아니면은 기뻐가지고 깡총깡 뛰면서 와우 서프라이즈 이게 아니고 무릎을 딸고 꿇더니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은 데까지 나아가시잖아요. 기도, 예배, 헌신, 여러분이 어떤 것이든 영적인 세계 깊은 데 다가가셔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참으로 놀라운 고백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언제 어부가 사람을 낚는 사도가 되느냐? 바로 이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가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고 있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자기를 잘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를 떠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죠.
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수제자들이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자, 마지막 절이에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정작 고기를 가득 잡을 수 있도록 채워줬더니 배와 그물과 고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정말로 깊은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가 한 발을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것처럼 디디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뭔가 붙잡고 있는 안전책을 늘 우리가 마련할 수밖에 없는 건 아직 우리가 정말 이러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다 내려놓고 사도가 되고 무슨 선교사가 되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이라도 온전히 좀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의 삶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히 좀 주님을 따르는. 때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발견하고 이 모든 깊은 하나님 앞에 세계들을 경험해야만 이러한 하나님 앞에 순종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순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삶의 적용점을 찾아서 잘 적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깊은 데로 나아갑시다. 깊은 데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참 잘 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축복이 막 임하고 뭐가 막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되어지는 역사가. 그런데 그게 지금 내가 뭘 잘해서 그런 것이냐.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게 아니고 그분의 지금 삶의 어떠한 열매들은 어느 순간인가 본인이 심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두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뭔가가 잘 되고 있으면 지금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지금 뭐가 잘 안 되고 있으면 결과가 없으면 지금 뭔가 내가 잘 못하고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땅에 심었을 때 바로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과일 같은 경우는 3년이 걸려야 열매를 딸 수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아무리 빨리 자라는 여러분 그러한 채소라 할지라도 심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이 지금 내 삶의 어떤 결과들로 이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고 정말로 나지 아니할까 걱정하지 않고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을 소망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심은 것들을 거두게 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때로는 내가 어느 순간인가 심었던 것들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이 지금 거두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내가 결과가 좋으면 마음이 안일해져. 잘 되고 있구나. 전혀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문제가 심각하고 여러 가지 지금 하나님 앞에 자꾸만 더 깊은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만 얕은 데로 가고 있는데 뭔가 점점 얕아지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얕아지고 기도가 얕아지고 그 사람의 하나님 앞에 신앙과 예배가 점점점 얕아지는 것 같은데 뭔가 되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좋으면 사람들이 때로는 방심하고 안심하게 되는데 지금 방심하고 안심하고 내가 얕아진 그 삶의 결과들은 또 어느 순간인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러지? 그게 지금 그때 또 열매로 나타나. 무엇을 심든지 우리의 삶에 심어진 것들은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생 동안 살면서요 하나님 앞에 심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은 것들을 거두게 돼 있어요. 심은 걸 거두게 돼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지금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결과에 너무 초점을 맞출 때가 있어요. 와, 저 집사님은 저분은 기도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별로 이렇게 우리가 볼 땐 그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나님 잘 돼?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 앞에 심어진 것을 하나님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아,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애써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뭐가 안 되네. 걱정하죠. 여러분이 왜 걱정하세요? 주님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들어가 그물을 내리는 인생을 절대 하나님은 허탕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우리가 행할 때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의 결과에 너무 실망하지도 말고 지금의 결과에 너무 여러분 안좋아하지도 마세요. 아직 우리가 승리의 잔을 들기에는 빨라요. 더 가봐야 됩니다. 그분. 아직 우리가 실패했다고 여러분 낙심하기에는 너무 일러요. 더 가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삶에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러한 영역들이 열어지고 그들이 사도라치감을 받고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해밍웨이 소설 노인과 바다를 여러분 아시죠? 주인공 산티아고는 이 사람은 84일간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조각배를 띄우고 낚시를 합니다. 함께 배를 타고 동행했던 소녀는 한 40일 정도 따라다니다가 고기가 안 잡히니까 다른 배로 옮겨 타버리고 이 노인은요 혼자 고전분투하면서 84일간 고기도 못 잡고 하다가 한 마리 걸렸어. 근데 그 걸린 해밍웨이 소설에 나오는 그 고기가 보니까 뭐냐면 뭐예요? 참치, 새 도치라고 하나? 600kg가 넘는 추정상 680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이 새도치가 딱 걸린 거야. 근데 이틀간을 배가 끌려다녀. 걔가 막 도치가 막 이 680kg짜리 배를 끌고 다녀. 노인이 그냥 저항도 못하고 끌려다니다가 한 이틀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 680kg짜리 물고기가 힘이 다 빠져갖고 늘어지니까 이거를 끌어당겨가지고요 배에다가 옆에다가 묶어요. 야, 인생 승리지. 인생 승리. 여기까지만 보면 야 정말 포기하지 않는 인생에게 불굴의 어떤 정신, 인간의 어떤 불굴의 정신,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완전 대박의 그런 순간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고기를 잡아서 이제 큰 기쁨을 만끽하면서 오는데 상어떼가 습격을 해요. 그래서 이 노인이 이 자기가 잡은 새도치를 지키려고 노에다가 끝에 칼을 막 묶어가지고요. 이걸로 막 이 상어를 갖다 계속 막 하면서 계속 이제 하면서 항구로 가는데 항구에 도착했더니 뼈만 앙상하게 남았어. 완전히 고기 살 다 뜯어먹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뼈다구를 가지고 항구에 도착하는. 여러분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불굴의 정신? 인간 한계의 극복? 그게 아니고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추구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은 결국에는 앙상한 뼈만 남아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더 깊은 데로 들어가세요. 피상적인 거, 눈에 보여서 좋은 거, 부럽다, 좋다. 여러분 그게 머물지 마시고 더 깊은 데로 하나님을 섬기시더라도 더 깊은 데로 좀 들어가시고 사람을 사랑하더라도 더 깊이까지 사랑해서 정말 참된 예수의 사랑이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기도하시고 더 깊은 예배 임재 가운데 정말 더 깊은 곳으로 우리가 한번 노를 저어 나아가 봅시다. 밤새도록 수고해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였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한번 2014년도에 주여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깊은 곳으로 본질을 향하여 핵심을 향하여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